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이스라엘 가나안 땅 시내산 밑에 가면 지금 캐서린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수도원에 가면 지금도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떨기나무가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떨기나무 이제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캐서린 수도원이고요. 그리고 또 그 수도원에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 지금 멸종위기 종이라고 해요. 지금 캐서린 수도원에만 지금 이 종의 나무가 있다고 그렇게 전해지는데요. 자, 이게 과연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떨기나무와 같은 종의 나무일까? 너무 귀하고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아름다운 나무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떨기나무일까요? 전 아니라고 하는데 확신합니다. 떨기나무, 영어로는 부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번역을 하면 관목 정도가 될 겁니다. 관목,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키 작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툼한 그런 나무들, 뭐 회양목이라든지 이런 나무들을 다 통틀어서 관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 키보다 크지 않은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냥 그 시내 광야에, 시내 산에
지천에 있는 나무예요.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이렇게 흔한 나무, 별것도 아닌 그런 나무에 임하게 될까? 우리는 그 장면에서 이런 모습을 봐야지, 성캐서린 수도원에 단 하나 남아있는 거룩한 하나의 나무, 귀하고 또 열매도 많고 그리고 또 뭐 건축 자재로도 사용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무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런 예들을 성경에서 무수히도 많이 찾아낼 수 있어요. 사람이 귀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격과 조건들을 갖추고, 뭐 심지어는 신앙이 아주 좋아서, 사람이 착해서 잘생겨서, 아니면 어떤 뭐 좋은 스펙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명받는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온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명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쭉 시리즈 설교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윗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 시간에서 아담, 그리고 온 인류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담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사명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누가 사명받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지금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떨기나무의 이야기야말로 바로 모세의 삶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왜 사명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40년간 왕궁에서 전 세계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죠.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 통치 또는 군사에 관해서, 경제에 관해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아주 제대로 훈련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머지 40년의 인생 동안에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사위로서 있으면서 그가 받았던 훈련이 또 뭐였나요?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만큼이나 준비 잘 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의 과거의 모든 그런 전적들, 그리고 그가 배웠던 스펙들로 생각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최적임자가 바로 모세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도 그런 설교를 듣기도 많이 들었고 또 그렇게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좀 생각해 보면 과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을까? 그렇게 딱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그의 과거의 모든 화려한 경력을 통하여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를 선택하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거죠. 딱 지금 모세 앞에 나타난 그 떨기나무와 똑같지 않습니까? 떨기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잘생겨서 또 건축자재로 쓰이기에 좋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담지된 게 아니거든요. 왜 떨기나무에선 하나님의 음성이 나기 시작했나요? 떨기나무 안에 있는 아무 조건도 하나님의 음성을 담을 만한 아무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떨기나무인가요? 그냥 그건 떨기나무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조건이 맞았던 것이요. 내가 뭘 준비하고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성경을 잘 알아야 할까? 아니면 예배를 잘 드려야 할까? 물론 그런 것도 좋은 것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그리고 또 뭔가가 준비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저는 오늘 본문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그건 아무 조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젊어야 된다. 나이 들어야 한다. 모세는 지금 80살에 그 사명을 받고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에스겔은 나이 30살에 이렇게 사명을 받게 되죠. 다윗은 그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사명을 받게 됩니다. 나이라는 것도 사실 그게 하나님께 사명을 받게 되는 조건도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사명을 받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입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그 흔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무에서, 그 지천에 널려 있는 수만 그루, 수십만 그루의 나무 가운데에서 바로 그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발하여집니다. 우린 이런 장면들을 이곳저곳에서 보게 되죠. 특히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잘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붙드신 사람에게서. 그래서 예수님도 말버릇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던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바보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저처럼 준비 안 된 사람, 저처럼 못난 사람,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까요? 그건 상관없어요. 내 조건 자꾸 보지 말자는 거죠. 그냥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 보자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죠. 모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제 그냥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인생이 이제 꺾여서 미디안에서 그냥 양치기로 늙어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보세요.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뭐 어떤 분들은 베드로의 집 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발굴된 데 가보면 베드로가 무슨 뭐 대리석 집에서 이렇게 잘 살고 옛날에 그러고 생각해 보면 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엄청난 돈을 벌었던 사람이다. 막 이제 이러면서 막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역시나 그렇게 대접받는 직업은 별로 아니었다고 합니다. 진짜 베드로의 집이라고 발굴이 됐다고 하는데 신빙성이 없죠. 그게 진짜 베드로의 집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냥 성전에 성지에는 워낙 그런 게 많아요. 이게 베드로의 집이다. 그걸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예수님 태어났던 곳이다.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가면 베들레헴에 가면 그 무슨 근거로 그게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건 나중에 중세 시대에 십자군들이 와서 막 여기다 저기다 하고 막 다 정해 놓은 그런 데예요. 사실 이제 그런 터를 찾아가면서 감동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겠지만 그 감동을 좀 깨고 동심 파괴를 좀 하자면 사실 그건 별로 근거들이 없어요. 여기가 뭐 아브라함의 우물터다 뭐 하고 막 다 이렇게 관광들 다니잖아요. 이제 관광당한 거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그저 어부였지만, 요한도 그저 그물 깁는 사람이었지만, 마태는 세리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과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셨다는 바로 그 사건 때문에 그가 대단해지는 거죠. 그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뭐 멀리 가서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정영주 목사라는 사람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집안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고, 뭐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 모태신앙,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고 첫 번째 우리나라에 상륙했던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어떤 선교사님에 의해서 우리 집안이 100몇 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믿고 그 집안 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저에겐 전혀 그런 경력이 없습니다. 도리어 저희 할머니는 불교에서 권사님급 보살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뭐 그 절에 가는 것 너무 좋아하시던 그런 분이셨고, 그리고 저희 집 뒤에는 성황나무라고 해서 커다란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소나무에는 항상 무당들이 1년에 한 번씩 와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소나무가 집 바로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무당이 저희 집에 와서 거기서 제를 올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과거의 조건, 나의 스펙이라는 건 아무짝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붙들리고 나니까 그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불이 떨기나무에 임하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발하여지는 것처럼 40년 동안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집트의 왕족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족속에 그냥 양치기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던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너의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40년 잘 나가던 삶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요 40년을 몇 장 동안 기록을 합니까? 단 몇 줄 되지도 않아요. 우리는 영화 이집트의 왕자 그런 영화 속에서 이 모세가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을까에 막 집중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장면도 아주 짧은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 전체에서 출애굽기 2장 안에 모세의 80년의 삶이 다 기록이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다음에 모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으로 나머지 40년 120년의 삶 가운데서 그 40년은 그렇게 많은 분량을 통해 모세의 인생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만나기 전과 하나님 만나기 이후에 어떤 삶을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살았는지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 단 1년 그렇게 하나님 만나서 살았던 그 짧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삶이더라는 거죠. 저도 늘 마치 이제 주문같이 맨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정말 그러네요. 22살에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았으니까 22살 이전에 그 한 22년의 삶과 그리고 이제 그날 이후에 지금 이제 벌써 또 그것도 한 23년 전 얘기니까 23년간 하나님을 만난 그 반반의 삶이 만나기 전에 22년의 삶이 가치 없게 느껴지고 물론 나름의 가치가 있고 또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만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거든요. 전 여러분이 그걸 느끼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기도 하죠. 모세에게, 지푸라기 같은 모세에게,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이집트 땅 가운데에서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그것 때문에 괴롭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이제 내가 응답하려고 한다.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겠다 하고 모세에게 사명의 개요를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이제 저와 살펴볼 많은 이제 사람들이 사명받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앞으로도 쭉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은 요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세입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 거 저한테 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이사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리아도 어떻습니까? 내가 너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겠다 했더니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모세, 우리가 너무나 존경해 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적 존재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이 모세는요 못하겠대요. 이해가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럴 사람 잘 없죠. 이 진짜 보통 강 큰 사람 아니면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토다는 사람이 이게 말이 돼요. 그런 모세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왜
모세는 못하겠다고 하나? 그 이유가 바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갈래 안 갈래? 이게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게 자세히 보면 내가 너를 좀 보낼까 싶은데 너의 생각은 어때? 이런 게 아니에요. 난 너를 보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11절 뭐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단하다. 모세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용감하긴 한 것 같아. 진짜. 아니요?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제가 무엇이라고 하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라는 말도 되지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으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뭔데요? 제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그 인간의 그 성장하는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사춘기라고 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에릭 에릭슨은 그 뭐 프로이드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뭐 여러 그런 성장 심리학자들의 그런 이론들과는 조금 다르게 온 평생 전체를 다 하나의 그 성장 단계로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어서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춘기 때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인생의 과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사실 모든 시기마다 그런 과제들이 있는데 특히 사춘기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뭐냐면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냐? 에릭슨이 나눈 사춘기의 정확한 그 시기는요, 한 13살, 14살, 우리 이제 그때쯤 사춘기에 들죠. 30세까지 또는 40세까지를 넓게 사춘기라고 봤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지워지는 시기까지인 거죠.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나이가 50대, 60대가 돼도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지금 사춘기에 있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내가 누구일까? 내가 누구일까요? 모세는 나이가 80인데 아직도 사춘기입니다. 내가 누구일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질문 같지만 모세는 해봄직할 만한 질문이에요. 나를 창조하셨다는 절대자가 나타나면 모세가 하고 싶었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질문은 바로 이거였던 거죠. 내가 누구입니까? 그도 그럴 만도 한 것이 모세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때에만 해도 남자아이,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하 제한 정책으로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다가 집어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에다가 버려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둥둥 떠내려오다가 이집트 공주의 손에 의해서 왕족처럼 키워졌죠. 왕족처럼 키워졌을지 아니면 뭐 다른 대우를 받았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궁 안에서 안전하게 키워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어떤 뭐 이것은 더 복잡한 일들도 있었겠습니다. 정치적인 여러 헤게모니 속에서도 그랬겠지만 살인 하나 했다는 것 때문에 정치적 망명을 미디안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숨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모세였단 말이죠. 그러니 그 질문할 수도 있죠.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저는 이집트에 버려진 아기입니까? 아니면 이집트의 왕족입니까? 제가 왕자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영도자입니까? 아니면 미디안의 양측입니까? 제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모세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에요. 왜 사명을 못 받느냐? 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사명에 대하여 바로 응답하지 못하느냐? 이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바로 응답하지 못할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근원적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누구냐면 나중에 성경에 사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인간으로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게 모세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밀도 있는 그런 주인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아니 뭐 그렇게 소개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율법의 창시자다, 유대교의 창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 나름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2절에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니 이게 무슨 동문서답이에요. 모세가 물어본 건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대답입니다. 자, 이거 옳은 질문이니까 옳은 대답일까요? 아니면 틀린 대답일까요? 하나님께서 설마 오답을 말하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정답이겠죠. 이 대답을 모세의 입장으로 거꾸로 다시 들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대답이죠.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3장에 처음 나오는 떨기나무 이야기를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떨기나무야말로 바로 누구예요? 모세죠. 흔하디 흔한 그냥 미디안의 양치는 늙은이였단 말이에요. 나이 80이나 먹은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그때에 모세가 그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음성을 담지하는 거룩한 나무가 됐던 것처럼 모세도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제 모세가 이전에 어떤 스펙을 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모세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설명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중늙은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특별한 일을 해나가는 이야기, 바로 성경 이야기라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는 확신은 바로 이거예요. 너는 이런 걸로 준비된 사람이다. 내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너는 그 테스트에 통과된 사람이다. 너는 내가 예전부터 다 이렇게 해서 준비했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아라 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체성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건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나를 한번 소개해봐라. 내가 누구다라고 소개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대다수는 우리 인간은 관계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계로만이 우리 인간이 소개가 가능합니다. 정용주는 누구일까요? 정용주는 정서영, 정서운, 정률의 아버지입니다. 김경희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또 뭐 누구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고 다른 소개가 뭐 있을까요? 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저를 소개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게 다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인간은 관계의 동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도 항상 관계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을 살펴보면 이 아이들에게 목숨처럼 소중한 것이 바로 친구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청소년들에게 친구가 목숨처럼 소중할까요? 그 청소년기 이전 아이들,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관계,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부를 때도 그러죠. 저희 누구 집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 때만 그런 거예요. 사실 이제 크고 나서는 별로 그러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 어느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구 아들이다, 누구 아들이다, 누구 딸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면 아직 여러분의 애 취급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죠. 청소년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부모와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들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친구 관계거든요. 친구 관계 속에서 내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쟤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3학년 1반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쟤 누구 친구야? 그러면 그래 누구 친구구나. 쟤는 누구 애인이야. 쟤는 누구 애인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라는 게 관계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면 훨씬 더 복잡한 여러 가지 관계들, 누구의 제자인지 누구의 스승인지 또는 뭐 누구의 친구인지 누구의 상사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집안 관계도 복잡해지잖아요. 결혼하고 이렇게 되면 누구의 동서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구의 매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복잡한 관계로 사람이 규정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기를 우리가 이제 그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내 정체성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이거든요. 왜 정체성이 흔들릴까요? 이 친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 자기 정체성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친구 관계인데, 이 친구 관계는 불안정한 관계거든요. 그 어느 관계보다도 내 누구의 아빠다, 그건 그렇게 흔들리는 관계가 아니죠. 내 누구의 남편이다, 그것도 웬만해서 잘 흔들리지 않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구의 친구다 하는 것은 매일 달라질 수 있어요. 저희 자녀들도 가만히 보면 절교라는 말 되게 쓰더라고요. 나 누구랑 절교했어? 그러고 막 펑펑 울고 오는 거예요. 그 친구 관계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누구와의 관계가 잘 안 되는데, 내 친구랑 좀 싸웠는데, 다퉜는데, 그게 곧 나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기는 친구 관계 때문에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뭐라고 소개를 하겠습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시브라와의 관계도 중요했을 것이고 파라오와의 관계도 중요했을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삶을 80년을 살아왔던 사람이 모세 아니겠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입니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가장 흔들리지 않을 못이죠. 그리고 그것에 모세가 고정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요, 나도 그 사람이 흔들릴 때마다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누구와 결혼한 관계가 내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관계라고 생각해. 내 정체성을 그걸로 결정을 한다면 그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이혼하게 되었을 때 나는 큰 충격을 받게 되고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과 고정이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로 내 안에서 인식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야기가 또 달라지겠죠. 모세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다 모세와 같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대답에 대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13절에 보면,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것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모세의 두 가지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이죠. 사명 앞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 지금 주제와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와 맞닿는 것인데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14절에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남이 없이는 소개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남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누구와의 관계와도 상관없이 그분은 그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나이키 광고나 이런 거에서처럼 나는 나야 라고 우리 인간은 건방지게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일자시죠.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일자이시고 그분이 시작이시고 그분이 끝입니다. 그런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부터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결정이 됩니까? 어디에서부터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정체성이 가장 안정적이고 순수한 내 정체성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르셨는지, 뭘로 나를 만드셨는지, 토기장이의 손에서 흙덩어리는 천하게 쓰일 그릇으로 또 귀하게 쓰일 그릇으로 그저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부르셨을까요? 뭘 위해서 부르셨을까? 이걸 통하여 내가 내 정체성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질문했던 게 바로 뭐냐면 당신 정체성이 뭐냐? 당신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겉모습, 그러니까 이 땅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의 아들이지 않나? 마리아의 아들이지 않나? 그리고 뭐 야고보와 그 동생들의 형이지 않나? 그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예수를 얘기하는 거. 나사렛 출신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누구 제자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아니야? 모든 정체성, 예수를 규정하는 정체성을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나는 위로부터 온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아래 조건을 가지고 나를 보려고 하느냐? 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하늘로부터 온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에 의하여 오늘 우리가 인간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오리진, 우리의 출발 자체가 그렇게 두 가지로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흙으로 지어졌다고도 말할 수 있고 또 그리고 하늘로부터 왔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흙으로부터 온 인간 조건, 그러니까 이 땅의 인간 조건들로 자기 자신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못 살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울도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한 번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교회에다가 쓰는 편지의 앞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기소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가 바울 자신이 자기소개서로서 골로새에다가 썼던 내가 어떤 사람이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잔뜩 나와요.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뒷부분에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23절에 딱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든든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딱 이 한마디예요. 그 앞에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설명만 하다가 23절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물론 자기 소개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나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조건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소개한 또 다른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나 전해지지 않습니까? 나도 자랑할 것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했고, 근데 어떤 고생을 했고, 내 출신이 어디고, 그런 걸로 자기 소개가 안 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나를 소개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가장 확실한 나 자신에 대한 소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다른 모든 조건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 되는 거예요. 정용주는 누구인가? 이제 다시 소개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란히 걷는 교회를 위하여 부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가 여러 사역지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참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버티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려운 일들 많았죠. 견디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도 저를 지탱하게 해주고 그 가운데에서 마지막까지 사역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도 아니고 제가 뭐 직장 없는 사람이 될까봐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노예계약처럼 맺어져 있는 어떤 무슨 노동계약 같은 것들 때문에 제가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렀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죠. 목사니까. 그래, 목사는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루터가 얘기하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목사를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붙드셨다는 건 사실이지만 목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만인 제사장을 얘기했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겠습니까? 내가 내 직장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있고 내 사명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모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뭐예요? 목회자인가요? 모세는 목회자가 아니죠. 제사장 아닙니다. 제사장이 또 목회자도 아닙니다만 그것과 그 별개이지만 모세는 이른바 요즘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평신도예요. 평신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받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기 위하여 이집트 땅으로 가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으셨어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약에 내가 이게 부름받아서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면 그 직장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들이 다 이겨낼 만한 일들이 됩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연봉을 받는다. 내가 여기 있어야 뭐 그 나중에 연금이 생긴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러워 죽겠는데 내가 여기에 버티고 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지옥이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내 정체성 자체를 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 너희들이 뭐 사장이든 부장이든 뭐 차장이든 대리건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구고 뭐라 하더라도 그래도 당당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나를 여기 부르셨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이거든요. 그 사명 때문이거든요.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 왕자로 있는 그 40년 동안에 기쁨이나 이런 것들 별로 없었어요. 그 의미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아무런 사명감도 없이 40년을 거기 있었거든요. 미디안 땅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불러서 내가 여기 와 있다라는 아무 고백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직면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땅에서 모세가 겪었던 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시련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버텨냅니까? 우리는 당신 원하지 않는다. 우린 다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 막 그렇게 난리를 할 때 모세가 그래도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이 대답. 떨기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관목,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이 그 자신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나서는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40년과 40년 사이에,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40년 있다가 미디안으로 옮겨오는 40년 사이에 모세는 지금과 비슷한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의 동족들, 어떻게 보면 자기 정체성이 생긴 거죠. 그저 민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 또 연민의 마음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려고 한번 했어요. 그러나 살인사건을 목격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 대하여 하는 이야기를 그 단 하나의 작은 사건 때문에 모세는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미디안으로 망명을 갔던 거 아닙니까? 한 번 실패했던 이거죠. 왜 40살에는 실패했고 80살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 연륜이 쌓였기 때문일까요? 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없이 나섰던 40년 전에는 실패합니다. 견뎌내지 못했어요. 사명을 확인한 80살에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나란히 걷는 교회에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내 직장과 지금 현재의 내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그때에 내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음성이 담주되는 놀라운 역사, 거룩한 땅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은 우리에게 소중해요. 여러분이 다 이 사명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